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3월 28일이 되면은 프로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프로야구는 각 구단이 한 60명 정도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명 정도 엔트리 등록을 하는 거죠.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수를 뛰는 선수는 한 10명 남짓합니다. 10명 남짓한데 그 위에 선수는 여러분 후보든지 안 그러면 2군에서 여러분 벤치를 지키면서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 선수나 그리고 그 나머지 2군 선수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는 어떤 때입니까? 같은 포지션에 있는 그 선수가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 친구 아프든지 그 선수가 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이 후보 선수가 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전 선수의 불행은 이 후보 선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 유고시에는 제1순위로 부통령이 선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통령은 상원위원은 아니지만 상원의장입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지켜보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이 사고 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부통령이 앉아 대통령이 되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부통령이었던 존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드 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이 부통령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큰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불행이 빠져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든가 합격을 하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승진을 하면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승진에 누락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병이 들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멀리 떨어지는 주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시편 요한복음 우리 책을 펴서 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정판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내야 되는데 시편 11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성경책을 참조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인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처럼 급박한 소식을 접한 주님께서 태연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딛고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빠뜨려야만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여러분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불행과 아픔을 갖다가 그냥 감내하고 참아야 되는 아주 가치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주전 선수의 불행이 다른 선수의 영광이 되는 세상의 삶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전 선수의 불행이 후보 선수의 행운이 되듯이 여러분 대통령의 유고와 사망이 때로는 사고가 부통령의 영광이 되듯이 인간의 이 상대적인 이 영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불행을 빠뜨린 뒤에 인간의 그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영광이나 챙기고 즐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참 비열한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갖다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절에 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늘 있을 것 같으나 내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간의 영광을 갖다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절대적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 맛보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질병, 때로는 패배, 때로는 아픔도 결코 불행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때로는 임하는 이 질병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영광, 이 영광을 우리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 이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우리가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우리가 동사로 이야기하면 영광을 돌리다, 이 도큐오라고 합니다. 도큐오라는 이 우리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짐승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본능과 욕망에 쫓아서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인간이 아픔이 오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 자기의 삶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실패, 자기의 고난이 오면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때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죽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 욕하고 또 비판하고 뭐 또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여러분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하면은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영광은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독단적인 생각이라느니 그릇된 생각 그리고 틀린 생각은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생각하고 여러분 먹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이 고작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갖다가 여러분 낭비하는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많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옳고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킬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험악한 그들의 모든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가 아니고 고등부 교사로 제가 옛날에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제게 불쑥 내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흠모와 악행을 갖다가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 악행과 허물을 갖다가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그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죄와 허물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과 악행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 담당 전도사님은 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설교할 때 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왜 죄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어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웠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여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 친구 집도 방문도 하고 그리고 그 이단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에 아니고 수요 예배 때 101편을 전했습니다. 101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인자를 갖다가 의문을 찾아보니까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만 공의도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냈지만도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 수배에 참석하신 분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사랑은 하지만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공의요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 붙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앞에 사랑하는 자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여러분 자기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자기의 본인 몸이 아프다든지 자기가 여러분 고난이 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병석에 누워 있다든지 때로는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짐으로 비로소 자기 인생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그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것이 무엇일까? 옳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석에 누워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한탕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사기를 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이 자신을 갖다가 찬양하고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거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건강도, 여러분 나의 재산, 나의 소유도, 여러분 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깨어질 때 여러분 100% 자신했던 나의 계획이 여러분 어이없이 무산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유한함을 갖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머리 좋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갖다가 놀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자기를 놀린다고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들고,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유한함,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참 부족함이 있을다. 여러분, 그때 자신을 갖다가 통감하는 그런 자만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분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속에서 더 이상 유한한 자신을 갖다가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하신 야구 선수나 정치가의 영광처럼 한 인간의 불행에 빠뜨리고서야 웃고 즐기는 제로 게임이 아니라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는 인간을 갖다가 생각하게 만들고 더럽고 추한 생각만으로 가득한 인간을 갖다가 맑고 밝은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한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때로 임하는 질병 그리고 실패, 이 고난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굳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39장과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39절을 떴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우리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르다는 좀 착한 사람 같아요. 좀 나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늘 부산스럽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주님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은 지 사흘만 지나면 여러분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에둘러 하시는 이 한마디의 기록이 있는데 곧 그녀가 마리아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제 곧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문이 남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고요. 나흘 됐습니다. 썩기 시작했을 텐데 이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41절과 42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믿게 한다고요?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갖다가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러선 무리들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을 갖다가 옮겨 놓았을 때 냄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냄새가 안 났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한마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흘 동안 여러분 무덤에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여러분 뒤뚱뒤뚱 아마 나올 것인데 온몸에 두른 천을 갖다가 풀어주면은 생명과 빛의 세계로 앉아 서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살 동안 썩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이틀 동안 기다리다가 왔잖아요. 이틀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틀 동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보낸 그 이틀 동안에 나사로 문제로 제자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라도 그의 몸이 썩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 안치된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생명으로 불러나오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여러분, 냄새도 안 났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썩었으면 아마 얼굴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여러분 아마 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를 갖다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갈등이 생기더라도 누구를 따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대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도마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에 약간 자조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직으로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예수님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죽은 친구를 위해서 그가 장사된 지 며칠 후에도 썩지 않고 오히려 생명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연결하게 됩니다. 즉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갖다가 되살릴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아셨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의심이 나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또 죽은 것만 아니라 4일 동안 지내가지고 썩었을 것이다. 이러고 냄새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으면 냄새가 날 것이다. 예수님은 답은 안 했지만도 냄새는 안 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었다고 합니까? 잔다고 합니까? 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도 깜빡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도 멈췄습니다. 근데 주님은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릴 계획이 있어서 그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한계, 우리로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는데 잔다는 말씀을 갖다가 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무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상실인데 주님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죽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잔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잔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죽는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 정신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몹시 초조하고 불안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 없이 지체하는 일이 없음을 붙들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갖다가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었지만 주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을 몰랐으니까 몹시 마르다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무덤에 있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어쩌면 하나님의 부활 사건 이후까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믿지만도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간격을 채우고 그 간격을 줄이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참 이틀 동안에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틀 동안에 여러분 이 지체함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왜 그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무정하게 하실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함이 없기를 믿기에 여러분 불안 중에도 초조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은 제가 없습니다만 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로 지참이 없을 것이다. 지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갖다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은 모든 것에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그리고 위험도 이렇게 막 여러분 뒤범벅이 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결국 내가 다 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유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여러분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섬세한 계획이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렇다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단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결론을 갖다가 먼저 내립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맞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지참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 없이 여러분 지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십자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47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뭡니까? 나사로 살린 거, 그게 표적입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를 로마가 반란으로 생각하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성전과 그리고 민족들을 갖다가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자기가 거기에서 누리는 그 기득권이 아마 파괴될 것을 갖다가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이 예수를 갖다가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공식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죽이기로 하게 됩니다. 모의를 하게 됩니다. 즉 나사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은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때로 겪을 수 있는 이 질병, 여러분 고통, 여러분 실패, 여러분 너무 여러분 힘들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서 주실 이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영혼에 따스한 이 생명의 불을 갖다가 지펴주는 사랑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이 부활을 갖다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아픔과 패배의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다림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마르다도, 제자들도, 여러분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 믿음이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죽은 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